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반역하는 자녀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계획을 세울 때 내 뜻대로 세우지 않으며 다른 민족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내 영에게 묻지 않는다. 그들은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그들이 먼저 내 뜻을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한다. 파라오의 도움을 받으려 하며 이집트가 그들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파라오에게 피하는 것은 부끄럽게 될 뿐이며 이집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은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너희 관리들이 소안으로 가고 너희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이집트는 쓸모가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다. 도움도 유익도 주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망신만 당할 뿐이다. 이들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녀이므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선견자에게 다시는 환상을 보지 마라 하고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마라.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우리의 길을 막지 말고 길을 비켜주어라.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죄값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높은 성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 될 것이고 갑자기 무너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항아리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듯 너희도 그렇게 깨질 것이다. 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뒤에 오는 사람도 빨리 뒤쫓아올 것이다. 아멘. 유다는 이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이집트의 보호를 더 의지했습니다. 유다는 이집트에 바칠 보물을 가지고 이집트의 수도 소안과 하네스로 향합니다. 이 길은 이집트를 탈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던 길이었는데 이 길로 다시 유다가 이집트에게 바칠 보물을 싣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그들이 가장 큰 도움이라고 여기는 이집트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자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 기분 나쁜 예언을 하려면 아예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말은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긴 유다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사야의 말에 말을 타고 도망치면 살 수 있다고 비꼬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 교만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이야기 그대로 그들을 아시리아의 군대에 쫓기는 신세로 만드실 것입니다. 가장 급박한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견딜만한 순간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또 해야 할 일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씀, 내가 이해하기 좋게 내 기분에 맞춰서 누군가가 빙 돌려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에 중독되지 말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분량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난, 특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취할 태도는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도 어려움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듬뿍 맛보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나는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말을 듣기 더 좋아했는지 등등 저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유다가 이집트에 바칠 보물을 가지고 가던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이런 유다의 행동은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습니까? 두 번째, 유다는 귀에 거슬리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 대신 어떤 말을 원했나요? 세 번째, 요즘 나의 귀에, 마음에 거슬리고 불편한 말씀은 무엇이 있나요? 그 말씀이, 상황이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며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생각해보며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